네, 오늘 말씀 주제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자, 간략하게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에베소서 내용들을 요약하며 복습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고자 합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서 편지를 쓰면서 우선 1장부터 3장을 통해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높고 신비로운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언급했다시피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을 당시 상황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된 신분으로 로마에 감금되어 자신의 죄 없음을 판결받고자 무한정 기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자신이 과거 3차 선교 사역 중에 3년이나 목회했던 에베소 지역의 기독교 교회 공동체를 향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보자면 이 바울로서는 지금 너무나도 억울하고 또 분노할 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복음 사역에 집중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부터 바울을 싫어하던 소아시아 지역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의 얄팍한 중상모략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가이사라의 감옥에 갇혀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시 로마에 도착하여 당시 네로 황제로부터 자신이 무죄라는 재판을 받고자 가택 연금 상태에서 무기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기간이 또 2년이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돌아가는 모든 상황이 아쉽고 억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도 원망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서도 그 기나긴 2년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하소연하는 것으로 대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찾아온 이들을 일일이 기쁨으로 반갑게 맞아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 영접하고를 자세히 원어로 찾아보니 이 미완료 과거로 쓰였습니다. 즉, 이 바울은 스스로 기꺼이 일일이 기쁨으로 반갑게 맞이하는 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바울은 틈나는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4개의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중 하나인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3장에 걸칠 때까지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신비로움과 영광스러움만을 집중하여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세 한탄이라든지 자신이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 드러내시는 복음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또 신비로우며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집중하게 하시려는 의도라고 여겨지죠. 이 바울이어서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서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본질이 담고 있는 권세가 그만큼 강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던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고린도후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는데요.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신약성경 27권 중에 딱 2곳 나오는 편인데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존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존재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 35절 39절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엄청난 신비로움이었고 영광스러우며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바울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바울 본인 자신도 에베소서 편지를 통해서 기록했듯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우리가 읽었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또한 이 바울과 동일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강력하게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을 성도라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핵심이 되는 그 구원의 은혜의 신비로움과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집중할 수 있고 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 1장에서부터 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강력하게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가이드를 알려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에베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또 내용인데요. 아주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 신앙 생활 지침서였던 것입니다. 또 한마디로 간략히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성령에 의한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구에 의해? 성령에 의해 다스림을 받으며 자발적인 순종의 삶과 또 책임 있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삶을 누리고자 매 순간 거룩한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4장 1절에서부터 6장 9절까지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인데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그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더더욱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만을 통해 완전히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뭔가를 더 열심히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참된 평안과 감사와 위로를 받는 것에 초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오늘 읽었듯이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한 것이죠. 오늘 바울은 우리 성도의 일상 속에서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할지에 대해서 14절에서 또 20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선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우선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선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구원에 대한 복음의 진리와
나 자신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되어온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사단의 은밀하고도 또 다양한 공격들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싸워야 할 것을 언급합니다. 15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부터 복음의 본질 가운데 평안과 감사를 유지하고자 반복적 연습을 할 것을 권면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을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세 번째로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장 기초적이면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순종적인 삶을 또 우리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도록 연습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며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와 순종을 반복적으로 연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수없이 다양하게 공격해오는 불화살들을 소멸하는 영적 승리의 기쁨을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바울은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무엇보다 방어와 공격에 있어서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선 방어에 있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일상 가운데서부터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이리저리 다양한 불화살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또 이 66권의 성경을 통해 감사를 끊임없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고백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사단의 공격에 대해 철통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공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는지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또한 모든 성도는 지극히 사소한 일상 속에서부터 언제나 변함없이 영영불변한 절대 진리인 이 66권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입술로 표현하고 드러내며 우리의 생각과 가슴에 깊이 새기는 방식을 통해 성도의 절대 유일의 영적 무기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사단의 공격에 대해 강력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는 일상 가운데서부터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이리저리 다양한 공격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이 구원에 대해 은혜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감사를 끊임없이 우리가 고백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섯 번째로 이렇게 나옵니다. 18절입니다. 제가 다섯 번째로겠죠? 네 번째까지 마쳤고요. 모든 성도는 일상 가운데서부터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불화살을 맞을 때, 공격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육신 성령을 통해 감사를 끊임없이 또 적극적으로 고백하는 연습을 한다는 것을 방금 전에 우리는 말씀을 들었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에 대한 연약함을 인정하며 또 성상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도하는 삶을 유지할 것을 소개합니다. 아울러 일시적으로나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고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합니다. 바로 복음의 사람은 결코 그럴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사람은 수고와 번거로움을 묵묵히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아멘. 지속적인 영적 각성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이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담대하게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 본인이 자신부터가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에베소서 교회 이방인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도 또 지속적이고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입니다.
네, 20절은 다음에 좀 나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글 성경에서 19절에 보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이라는 함으로 번역함으로써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에 대한 요청을 19절에서 따로 구분하여 기록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문맥 논리 구조사 흐름상으로는 한글 성경으로는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라고 번역된 것은 18절에 번역된 여러 성도를 위하여와 같이 묶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18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며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바울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결국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내와 강구 안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인 신중함을 가지고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19절에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19절 중반에서부터 나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기서 재미난 표현이 있죠. 내게 말씀을 주사.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수 있을 당시에 상황이 어떤지 여러 번 언급했죠. 바울은 주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우월자주의들에 의해 바울의 자신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로마 제국을 부정하고 또한 무너뜨려 쿠데타 혁명을 주도하기 위함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 중상모략에 걸려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받아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하면서도 재판을 받을 때까지 가택연금된 상태였습니다. 언제 재판을 받을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막연히 기다리기만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기도 제목으로 요청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 자신에게 주어지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상황을 단순히 빨리 해결해 주기를 부탁하거나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자신의 현실적인 어떤 이유와 상황을 해결해 주기를 부탁하거나 요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죄인된 신분으로 가택연금된 상태에서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도록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도저히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배우고자 합니다. 이러한 우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정말 피와 땀이 얼룩져 있는 그 상태를 딛고 일어서서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무장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서 정말 영적 전쟁을 치르고자 하려는 그 심정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바울이 바로 그런 심정을 19절에서 드러낸 것입니다. 그냥 기독교인들끼리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 요청을 정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 할 절박함이 있었기에 기도해 주기를 요청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9절 후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기서 담대히라는 이 부사적 문장을 빼도 충분히 말이 됩니다.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하옵소서. 충분히 말이 됩니다. 그런데 나로 입술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왜 여기에다가 담대히라는 표현을 언급한 것일까요? 충분히 담대히 말을 이 부사를 빼도 문장이 어색해지지 않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 왜 바울은 굳이 담대히라는 표현을 언급했던 것일까요? 19절에서 담대히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를 보니까요, 엠파레시아, 이 파레시아라는 명사는 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먼저 나온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는 3장과 6절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읽어봐야겠습니다. 에베소 8장 32절입니다. 네, 에베소서 8장의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리고요, 마가복음 우리가 또 읽어야 될 게 마가복음이 아니라 에베소서였습니다. 네, 에베소서, 네, 우리가 읽은 말씀이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읽었듯이 에베소서 다시 한번 보자면요. 꼬였습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가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에베소 8장 32절 우리가 읽었듯이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담대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라틴어 성경을 한번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 피투기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파생된 대표적인 영어로는 이 faith, 믿음, 신뢰, confidence, 자신감, 확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절 19절에 담대히라고 번역된 헬라어 이 전치사구, 이 엔파레시아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놓는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지금도 얼마든지 자신의 개인적인 현실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감동들로 인해 자기 자신만을 더 드러내고 싶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입을 열어야 하는 의지적 노력과 몸부림을 전제하며 그 복음의 비밀을 분명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서 자랑스럽게 여기며 또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차원에서 담대히 알릴 수 있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이처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현실적인 결과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따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20절에서 현재 자신의 상태를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좀 더 크게 보자면 자신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사실 20절에서 번역된 이 쇠사슬이라는 표현은 제가 여러 번 읽으면서도 계속 눈에 걸리긴 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20절에 번역된 이 쇠사슬이라는 표현은 이 원어로 보자면 알리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알리쉐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총 10번 나온다고 합니다. 또 명사로서 투옥 감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라틴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까케나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파생된 영어로는 대표적으로 체인, 쇠사슬, 또 카테나, 연속, 또 연쇄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유로움의 권한을 포기한 채 복음 때문에 무시받고 복음 때문에 수고하며 번거롭게 살아가는 복음의 종된 삶으로서 전혀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묶여버린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복음의 종된 삶은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인 갈라디아서부터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바울을 비롯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죠. 하나님은 참된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영적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뭐라고 강조합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서로 사랑의 종로를 타는 영적 쇠사슬의 매일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 속에서 자신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스럽게 담대히 드러내기를 원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마디 또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알리고 싶고 또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야말로 현재 여러분의 실체이고 여러분의 영적 상황인 것인데요. 우리 사람은 어딘가에 의지를 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설사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외모를 의지하든 자신의 건강을 의지하든 또 자신의 학벌이나 명예를 의지하든 자신의 통장에 있는 엄청난 액수를 의지하든 무엇인가 의지할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사단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사실을 현실적으로 증명해 볼 것을 끊임없이 속삭이며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드러내는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마땅히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랑스럽게 표현하고 또 드러내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하고자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이 오직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스스로 사랑의 종로를 타는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사도라고 하면서도 사실상 사도로서의 표면적인 위상을 별로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복음 때문에 수없이 고생한 것이 대수였습니다. 다 대부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자신의 인간적인 현실에만 갇혀있지 않으며 자신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 가운데 주어진 절대 유일의 비밀스럽고 또 신비로운 생명의 진리임을 믿고 이 바울은 자랑스럽게 담대히 알리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쩌다 보면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모습은 삶의 위기에 닥칠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개개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한 또 우리 교회가 힘들고 위기에 닥칠 때 비로소 각자의 진전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요. 사람이 과연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여전히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19절과 20절에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 기도 요청의 내용은 단지 이 바울이 자신이 참으로 대단한 인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자신은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이기에 자신이 내세울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라고 고백하는 절실함과 절박함과 간절함과 겸손함이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나의 것을 내세울 것도 많고 자기 이름과 자기 혈기와 자기 명예와 자기 의로움과 자기 자존심을 앞세우고 높이려고 한다면 오히려 한없이 부끄러워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사단의 조롱과 미혹과 장난에 노련하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통철이 회개하는 자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금 사단은 지금도 어리렁거리며 때로는 광명의 빛의 천사처럼 여러분 옆에 은밀하게 다가와 여러분의 관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지게 합니다. 이 사단의 치열한 공격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는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나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드러내고자 우리는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하고 드러내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